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반대 현상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질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한 성향이 강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입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싸우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승자가 패자보다 더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능력이 우월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수면 아래 큰 돌이 가라앉아 있거나 작은 자갈돌이 가라앉아 있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수평선,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를 지적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러내어야 합니다. 편견, 오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 완악함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슬퍼하며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BC 536년 이때 3주 동안 21일 동안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고 고행하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참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피신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남아서 싸우고 아내와 자녀는 외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변했을 때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소망에 찬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총, 이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걸까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결심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겠노라, 겸손한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사실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큰 전쟁,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당하게 될 고통, 환난, 그것을 상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동정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본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현실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도 되고 다니엘의 겸손한 자세,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 그를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되어도 금방 우쭐해집니다. 인간의 심성 안에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 너무 강해서 남들보다 조금만 앞서도 잘난 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는 채, 잘난 채, 의로운 채,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죄성을 말해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동족이 겪게 될 고통,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삶의 사소한 일상도 새롭고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 생각하니 똥조차 아름답구나. 오늘 죽는다 생각하니 똥조차 아름답구나. 오늘 내가 바라보는 저 밤하늘의 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위로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나무들, 구름들, 파란 하늘, 새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죽어 사라져야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측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또다시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첫날부터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한 것이 소용없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니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 이유는 바사국 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사국 군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인 악령들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회방하고 싸움과 분쟁을 가져오는 악한 세력이 실제 존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에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심이 줄어들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옮겨집니다. 단순했던 생각에서 종합적 사고, 전체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1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기 바로 전에, 즉 1, 2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C 537년, BC 538년 이때에 이스라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약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거의 90세 가까운 고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오래 걷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약 20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겨우 한 10분의 1 정도만 그 귀환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은 마음이 더욱더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빼앗겼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일이 현실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아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곧 일어나서 빨리 피신하라고 그러는데 왜 안 떠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하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몇십 년 동안 산 사람들은 그거를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에란 이 다니엘의 이 환상 체험으로부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시대를 뜻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약 500년 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촌 곳곳을 두루 살피시면서 겸손하여지기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목숨 걸고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단식. 예. 성도들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그 경우들을 몇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이게 한 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금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이 포로 생활에 대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국의 죄악을 보든지 아니면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악을 보든지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인간의 타락 이런 범죄를 볼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원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중병에 걸렸다. 그럼 부모는 음식을 다 거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금식을 무슨 자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한 또 구체적인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내 치료를
너의 치료를 급속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든 아니면 자신을 위한 기도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금식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비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 금식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금식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일 혹은 기도할 어떤 틈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금식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나이가 많은 고령의 여인이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그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명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며 이 두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부부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분방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당하는 그 슬픔과 희생 이것을 보면서 50개 넘는 나라에서 내가 당신 나라 싸우는 그 전쟁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입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당신은 왜 당신의 나라도 아닌데 왜 그 나라에 가서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전쟁에 참여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내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이렇게 참전을 스스로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걸고 어떤 숭고한 뜻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위대한 결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 모든 사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탐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또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 또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다니엘 이 사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